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지켜주셨다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주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사랑에 마땅한 삶만 살지 못하고 또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내 주님이 부신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뜻의 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는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뜻의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다리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뜻의 주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뜻의 주. 아멘.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을 맞으면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실상을 보면 너무나 송구스럽게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연약하여 사단의 유혹과 권세에 미혹되기도 하며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금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에 정결케 씻으시사 겉껍데기만 가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주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알찬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의 귀가 열림으로써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가려져 있는 심령에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삶의 실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10월에는 남에게는 관용하고 자식에는 엄한 매질을 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삼위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올바른 연합을 가져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성결한 심령으로 남은 한 해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자녀로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사업이나 직장 학업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고통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삶의 터전에서 참 평안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쁨 복된 주일을 우리와 함께 기쁨 나누지는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외롭게 병상에서 만난 하나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하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군 생활 중인 청년들 있습니다. 또 생업에 얽매이거나 믿음이 모자라서 주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총과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하게 교회를 지키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노고를 기억하셔서 건강과 복으로 채워주시며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저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와 함께 걸어감으로 주 영광교회를 하나님의 꼴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족들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덮어진 바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봉사의 손길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그리고 각종 다양한 사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이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한 달도 우리 모든 주영광교회 건속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당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자리가 되어 꽉꽉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으로 지금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투를 보므로 믿음의 승리를 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종종 보시나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전쟁의 시대를 겪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더라도 드라마를 통해서 한두 번은 이 전쟁에 대해서 보셨을 거고, 또는 정말 연세가 많으신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전쟁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전쟁이 총을 들고 싸우는 현대전이건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과거의 전쟁이건 분명한 것은 살거나 죽거나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현장이 바로 전쟁의 그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장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씨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씨름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씨름이 아님을 우리는 맥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요. 여러분 씨름할 때 무슨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허리띠, 투구, 호심경, 그다음에 신발을 제대로 신고 방패와 칼을 가지고 하는 씨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씨름은 싸움을 의미하는 거죠.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씨름을 싸움 혹은 전투, 전쟁이라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성도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격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쟁터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사탄과 전쟁하는 거죠. 이 사탄과 그 세력들과의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마귀의 간계. 간계가 뭐죠? 간계라는 것은 속임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마귀가 하는 속임수, 이 관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에 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다 경험하셨겠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마귀가 수 없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공격하여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사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이 전쟁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남는 법, 곧 생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이번 주일부터 몇 주간 동안 이 영적 전쟁을 좀 다루면서 이 영적 전투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어요. 어디로 모으고 있냐면 영적 전쟁터로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세상을 마귀의 장기판이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까지 악한 사단의 졸개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단을 이 교회 안에 침투시키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막 동요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사단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무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만 공격하면 그래도 사탄과 싸우기 좋을 텐데 언제나 어디서나 사탄의 공격이 어디서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365일 휴전이 없습니다. 누구와 휴전이 없어요? 마귀 사탄과 우리와 휴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에도 사탄은 역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어떻게 마음을 공격할까요? 다양한 공격이 있겠죠. 저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꽂혀갖고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아름답게 찬양했는데 누가 어떤 집사님 머리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어떤 권사님 머리가 너무 저 머리 진짜 잘했네. 어디서 했을까? 이 생각하다가 예배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끝나면 물어봐야지. 이 생각하다가 말씀 시간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맘 상하게 하고요. 밥 먹다가 맘 상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몸의 컨디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눈 떴을 때만 사탄이 공격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곤히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공격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상대도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을까요? 믿음의 경륜이 많고 정말 저분은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분이야. 그런 분은 공격 안 할까요? 아니요. 공격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공격했어요? 우리 예수님까지 공격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시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접근해서 몇 번이나 시험합니까? 3번이나. 3번이나 유혹했던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공격의 대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요. 때로는 가까운 친구나 형제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게 막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긴장 상태 막 온몸에 긴장하면서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늘 깨어 있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적 마귀, 대적 사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영적 준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6장 10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마무리 중이니까 단순하게 마무리의 말로 이 부사로서 끝으로 이렇게 사용한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가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끝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정체성, 그리스도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마땅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특별히 5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부부관계, 부모관계, 주종관계,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관계를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더불어 화평을 구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정말 복음도 전하고 막 이 사람들 정말 축복해 주면서 지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열불이 나는 날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분명히 속으로 열불이 나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 가족인데 사랑하려고 마음도 먹었고 기도도 했는데 아마 분명히 이 속에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단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 잠깐만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 그 두 절이 다 뭐로 끝나고 있어요? 동사가 뭐죠? 알미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도 분명히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한 번 더 확인한다.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끝으로 너희가. 근데 알고 있지만
끝으로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0절부터 11절 같이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무엇 때문에 무장이 필요하다고요? 마귀의 관계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삶을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신으로 태어나서 나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엄청난 힘을 소유해서 그 어떤 사람도 삼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블레셋이 두려워 벌벌 떨게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잠깐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먹이를 찾아가 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늘 주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넘어졌는데도 또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인간관계만 좋게 하려고 하다가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저 부부관계가 목적이어서 부부관계를 좋게 하려다가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좋은 관계만 유지하려다가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인간관계를 언급하고 나서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끝으로 너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제까지 너희가 아는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아무리 부부간 서로 사랑할지라도, 자녀를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또 이웃관계를 잘할지라도, 주종관계를 잘할지라도 너희가 이 영적 전투를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헬라어 어원은요, 디아블로인데요. 디아블로의 뜻에는 중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상자가 뭐냐면 누군가의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 갈라놓는 존재. 마귀가 하는 일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하고 누구를 단절시킬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키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학생과 그다음에 교사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창세기로 가면 누구와 누구를 갈라놔요? 아담과 하와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하면서 끝으로 그러면서 경각심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삶을 실패로 이끌기 위해서 단절을 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단절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던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호시탐탐, 정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어떻게 넘어뜨릴까 고민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패배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는 마귀라는 단어, 사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잘 알려진 수많은 기독교 서적의 저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어떤 책을 썼냐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나니아 연대기도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쓴 사람인데요. 교수로도 활동했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공감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마귀의 공격이 늘 있다는 이 영적 전쟁의 삶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늘 대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어떤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문제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유익 있게 볼 표현들이 있는데요. 통치자와 권세들, 통치자와 권세들. 이 사탄과 이 졸개의 세력들은요, 아주 조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적당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통치자인 마귀가 있고 그 아래에 절대 복종하는 권세들로 불리는 귀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통치자들 왜 복수를 썼냐면 이 어미한 것, 신적인 존재 이런 것들은 복수를 많이 쓰거든요. 단수일지라도 복수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마귀 통치와 권세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그다음에 능력들 이렇게 나오는 악의 영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통 마귀를 사탄 히브리어 그대로 사탄이라고 불렀고요. 헬라어 성경에 이제 히브리 신약에 가서는 헬라어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디아블로인데요. 디아블로라고 안 하고 마귀라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귀신과 마귀는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 귀신은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게 마귀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이 마귀라면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똑같은 단어예요. 이 한 존재를 말하는 건데 바로 마귀를 뜻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예요? 귀신들이다.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지 못하고 원혼을 떠도는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물건에 깃들은 수호신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이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과 사탄이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오늘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더 강조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번 주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제가 A4 두 장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A4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를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막 툭툭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뚫리게 돼요. 막 계속 하다 보면 뚫립니다. 이렇게 하면 찌들리죠. 그런데 얘는 어떨까요? 얘를 제가 여기에 붙이고 나서 아무리 뚫려고 하면 뚫릴까 안 뚫릴까요? 안 뚫려요. 이 종이는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얼만큼 쉽게 여기냐면 사탄이 밀 까부릇하는 것처럼 밀 이렇게 뒤집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하나님과 더불어 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어디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거고요. 공부를 해도 주 안에서 하는 거고요. 밥을 먹어도, 우리가 먹는 거 먹어도 주 안에서 먹고요. 주님 안에서 봉사를 할지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주 밖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아주 약한 일이에요. 언제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아주 취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 밖에서 뭔가 살아가는 것은요,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이 주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건해지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주 안에서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뭐도 받아요? 능력도 받아요. 그 예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성경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수감 생활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같으면 감옥에 있으면 막 마음이 두려워지고 억눌리고, 그래서 나 살려주세요 이런 거밖에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렇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삼손도 어땠어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지막에는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서 그는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도 주 안에 있으면 강합니다. 그러나 주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탄의 놀이기밖에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고 그 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 어린 소녀가 말하죠.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같은데, 그때 그 말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베드로도 바울도 오늘 우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여러분 평신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도 주 밖에 있는데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8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힘을 의지하고 주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강한 자로 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말하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기를 원하고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와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힘의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겁니다. 전신갑주.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할 싸움, 영적 전투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반복 강조를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권세들은 악의 영들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결국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졸개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이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둡게 만들고 어두워서 이 믿음도 불신앙으로 빠져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요, 이 세상의 어떤 좋은 옷 또는 세상의 어떤 그런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무엇,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전신갑주를 배워갈 텐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전쟁을 할 때는 그 엄폐물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내가 어디에 숨어 있지 않으면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숨어서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숨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무기가 필요해요. 내가 숨는 곳, 그 다음에 나에게도 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영적 전투라는 치열한 상황에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전신갑주로 제가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 전투 가운데, 영적 전투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주 안에서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까? 또 시작됐구나. 오늘 내가 또 말씀으로 주 안에 들어가야지, 주 안에서 살아야지, 주 안에서 생각해야지, 주 안에 말해야지,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기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함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가셔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치열한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재수가 안 좋다고, 그냥 내가 어쩌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사탄의 공격이 있는 영적 전투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만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그 지속되는 공격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 가능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소극적으로 디펜스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기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린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가능하오니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당과 멸망에 날 내가 선난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흑한 적군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받고 너를 도와주시라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른 채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적 전투를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복된 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리는 선교 헌금과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부지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생일 감사 헌금으로, 또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각종 예물로, 또 오늘 각종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되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정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영적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보게 드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 역사 보호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탄의 공격이 항상 있는 영적 전투 상황임을 기억하고 주의 손에만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사업장과 가정 일터 위에, 우리 교회 각 부서와 주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와 전 세계 크리스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신방 신청 광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층 로비 교육자실에 이렇게 그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작성하여서 신청함에 넣으시거나 교육자실에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한 신방은요, 부목사님이 개별로 연락해서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할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모두가 이 대신방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릴레이 기도 일주일에 한 주에 한 번 이상 30분 이상 우리가 여러분 꼭 오셔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방전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교육부서 전체 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 해당하는 모든 그 교사들 또 아이들 또 모두 다 오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 함께 오셔서 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 캠페인,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또 복이니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꼭 밖으로 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라서 컵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또 다음 예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